제가 평소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광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명성제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종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2년 전에 나훈아 씨가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한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죠.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가사가 좀 짠해요.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여러분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넋두리를 한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떨까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앞부분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추구도 오고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오 테스형,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살이 힘드십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나훈아 그러면 모든 가수들의 롤 모델 아닙니까? 무명 가수들의 소원은 나도 이제 나훈아 같은 저런 가수가 되느냐? 어떤 의미에서 다 소원을 이룬 사람이죠. 최고의 가수가 되고 돈과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좀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건강도 하대요. 그런데도 힘들대요.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 생각하게 되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내세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외일까요? 세상은 고해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은 고해가 아닐까요? 경험적으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부도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별하고 다 고통을 겪어요.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꿈을 꿨는데 이빨이 몽땅 빠지는 꿈을 꿨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해몽가를 불러서 해몽을 하라 했습니다. 해몽가 해몽합니다. 그 이빨은 바로 임금님의 사랑 가족과 일가 친척들입니다. 이제 목사님 일가 친척들 다 임금님의 일가 친척들 다 죽고 임금님은 외롭고 쓸쓸하게 노년을 보내야 됩니다. 듣고 보니까 기분이 나빠요. 저놈의 목을 쳐라. 그리고 딴 해몽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해몽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 이빨은 임금님의 가족과 일가 친척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임금님의 일가 친척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신다는 길몽입니다. 기분이 좋아요. 저 사람에게 큰 상을 주도록 하라. 똑같은 꿈인데 해석에 따라서 흉몽이 될 수도 있고 길몽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인데 똑같은 고통과 아픔인데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 안 당해도 또 언제 당할지 몰라요. 시간이 다르고 종류가 다르지 고통에서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고통스러운 존재다, 부족한 존재다, 한계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초청하실 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달려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부자다.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왜 고통이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데 왜 내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순종하는데도 고통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스라엘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는 여정의 예표가 됩니다. 애굽은 세상의 예표가 되고 바로는 사탄의 예표가 되죠. 그리고 홍해를 통과하는 것은 세례받는 것의 예표가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육체적 죽음의 예표가 되죠. 그래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광야는 무엇을 예표할까요? 오늘 서도행전을 보니까 아주 명료하게 나와 있죠. 광야 교회. 교회 생활이 뭐냐? 광야를 통과하는 삶이다. 광야 얼마나 힘듭니까? 부정투성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 광야는 아름다운 훈련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홍해 건너서 곧장 가면, 빨리 가면 보름, 늦어도 한 달이면 가나안에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40년간 이 광야를 뱅글뱅글 돌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훈련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훈련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단순, 지속, 반복입니다. 단순한 것을 자꾸 반복해서 완전히 몸으로 습득될 때까지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머리에 굴려서 이해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받아야 할 훈련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받아야 할 훈련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에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까? 그런데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이정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힘든 광야를 날마다 주님 인도할 대로 따라갔습니다. 광야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생각보다 힘든 곳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성도님과 함께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집트 카이로까지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의 경로를 따라서 버스를 타고 육로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면서 광야 한복판에 내려가지고 잠깐 광야가 어떤지 직접 한번 걸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들어가서 갈릴리 호수도 보고 예루살렘도 보고 골고다 갈보리 언덕도 올라가고 다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일 인상 깊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니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광야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직접 그 광야를 한번 걸어보니까 이렇게 힘든 곳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40년간 견뎠을까? 성경 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힘들다고, 무겁다고, 배고프다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죠. 오늘 또 하나님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속으로 욕했다는 거예요. 원 변변찮은 사람들. 그렇게 홍해 큰 기적도 경험하고 이 조금 물 좀 없다 그렇게 원망해? 그런데 자기가 막상 한번 광야를 가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래요.
야, 나라도 그랬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 힘든 광야 생활, 정말 물이 부족하면 목에서 불이 납니다. 여러분 목말라 보셨습니까? 얼마나 목말라 보셨습니까? 목말라 죽을 지경까지 가보셨습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복 어디 가나 물이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한번 엄청 목이 마른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논에 있는 물을 먹었어요. 올챙이가 떠다니는 논물을 먹었습니다. 그게 제가 경험한 최고의 목마름의 경험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도 또 다르죠. 목에서 활활 불이 나오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메마른 광야지만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출발하는 것이고 정지하면 멈춰야 됩니다. 어디를 갈 건지, 언제 출발할 것인지, 언제 정지할 것인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왜입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 사는, 예수 믿기 전에 삶은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나의 것, 이런 헛소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떴습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볼까요? 구름을 바라보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기둥을 보고 하루를 출발하는 겁니다. 떠오르면 출발하는 것이고 정리되어 있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그냥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날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아침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신문부터 보고 TV부터 보고 그런 자기 마음대로 살면 교회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광야에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광야에 있다고 그 광야에 있는 사람이 다 가나안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일을 덜컥 저지릅니까? 자기 머리를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를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양은 가시거리가 50cm밖에 안 돼요. 지독한 근시입니다. 앞을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양이 자기 멋대로 가다가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가시에 찔리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럼 양은 못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만 하면 양에게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읽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절대 순종의 훈련을 날마다 성실히 받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자, 그럼 말씀대로만 순종만 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느냐? 그런데 순종하는데도 순종해서 술을 왔는데 물이 없습니다. 샘을 파니까 물이 나오는데 마셔보니까 독이 든 물입니다. 썩물입니다.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원망했죠.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져서
백성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려움이 생길 때 원망불평부터 합니다. 그런데 원망불평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원망불평 아무리 해도 문제 해결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견디다 죽게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속에 원망하는 백성의 모습도 있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도 있어요. 대부분 먼저 원망불평하다가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죠. 좀 실례가 된 줄 압니다만 제 경험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39 늦은 나이에 유학을 갔습니다.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장학금받아 간 것도 아니고요. 그동안 모은 것 그리고 퇴직금 받은 거 탈탈 털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한 3년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3년이면 학위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물가가 꽤 높아요. 6개월을 살았는데 1년치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덜컥 염려가 되었습니다. 저 사실 그 전까지는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한약방 하셨고, 그 다음에 그냥 졸업하고 교목 한 3년 있다가 소망교회 부목사 있었기 때문에 사실 물질의 어려움이 별로 못 느꼈죠. 그래서 상도님들이 돈 때문에 고민한 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할 때 좀 호통치듯 설교했죠.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왜 걱정합니까? 그렇게 설교했는데 제가 막상 당하 보니까 세상에 돈 걱정만 심각한 게 없어요. 이건 참아도 안 되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거기서 뭐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중간에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돈이 부족합니다. 아니 이왕 주실 그런 능력이 주시지 이게 뭡니까? 좀 원망하는 생각도 들었죠. 돈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어가 또 문제입니다. 여기 있을 때 뭐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하고 영어 좀 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거기 가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과 함께 경쟁해 보니까 영어 실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을 건 엉덩이밖에 없죠. 그저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니까 건강에 문제가 왔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배구 선수도 하고 꽤 건강한 편이어서 건강 하나만 자신 있었는데 건강에 금이 왔습니다. 머리가 깨지듯이 아픕니다.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비로소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제 힘으로 한계에 딱 도달하니까 그때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풀로 다니는데 풀로에 이렇게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신임문을 절저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한국 기도원하고 좀 다릅니다. 그냥 조용하게 앉아가지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이 부족합니다. 건강도 부족합니다. 영어실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덜컥 유학원 벌어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망 반 기도 반 하고 있는데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생생하게 제가 마치 갈보리 예수님이 십자가 바로 밑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위에서 뚝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가 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더라, 내가 십자가를 믿느냐? 주님, 제가 목 한 대 십자가 안 믿겠습니까? 십자가 믿죠. 그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믿으면서 나의 사랑을 믿을 수 없느냐? 할 말이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날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로마서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 붙들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께서를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 순간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고 마음에 평화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붙들 때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기도의 기회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고난을, 아픔을 기도의 기회로 삼고 믿음이 성장하는 훈련을 잘 받으시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광야에서 받아야 할 훈련은 바로 천국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수로에서 마라를 만나서 죽을 고생했는데 그 다음에 간 곳은 엘림입니다. 엘림은 오아시스입니다. 광야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샘이 12군데나 샘이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70군나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요즘 텐트를 친 거예요. 그리고 계속 거기 살았습니까? 아니요. 며칠 쉬고는 다시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자 다시 가나안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마라도 위험한 곳이지만 엘림도 위험한 곳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엘림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요롭고 아름답고 좋아도 엘림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엘림은 통과하는 곳이에요. 다리와 같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아프고 병들 때 천국 사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하늘마다 잘 될 때 땅의 마음 뺏기기 쉽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어렵고 환난당할 때 느끈히 견뎠습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 없고 편안할 때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중세의 교회가 그랬고 지금의 유럽 교회가 그렇습니다. 유럽 경제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우리처럼 북한에 있는 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박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니까 예배 등한히 하게 되고 성경 기도 등한히 하게 되고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니까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지금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교회가 호텔로 되고 이슬람 사원이 되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도 이제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구매력을 따지면 일본은 능가한다고 해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옅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위험한 때입니다. 엘림에서 좋은 거 누릴 때 천국은 이보다 더 좋겠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새 집을 샀습니다. 넓습니다. 좋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럴 게 아니고 천국에 있는 내 집은 더 좋겠지 하고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탈북자들 상대로 선교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 지금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이 지금도 열심히 생명 걸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시간도 예배드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배드리지만 예배 생명 걸 필요 없습니다. 그럼 그들은 예배드리다가 들키면 그냥 죽을 수 있어요.
강제의 노동소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편지, 남한에 있는 그 방송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편지를 하는데 대부분 하나같이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 사람 목사님은 강건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손영희 목사님이 쓰신 주님 고대가 있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니까. 3절에 보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에서 이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 요즘 이 찬송 부릅니까? 별로 안 불러요. 재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의 축복받아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 타고 더 잘 살까? 혹 여기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북한의 지역의 성도님은 남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하나님, 우리 남한의 성도들이 세상 물질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그 믿음이 타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엘림이 아무리 좋아도 엘림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엘림이 아니고 가나안입니다. 왜 예수 믿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부자로 잘 살았는데 천국 못 갔다. 그 실패한 인생이죠. 가는 여행길이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꽃이 화려합니다. 거기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목적지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 여정은 실패한 여행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다 할지라도 천국 갈 때 실패했다면 실패한 그리스도인이죠. 비록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도 그 어려움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게 돼요. 주의 십자가 붙들어서 천국 가게 되었으면 그 성공한 인생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만 때로는 아픈 훈련시키는 겁니다. 날마다 세 가지 훈련,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걸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만 사모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는 사람 전부가 다 가나안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천국 가려면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다 자동적으로 천국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출애굽했으니, 홍해 통과했으니, 광야에 왔으니 다 됐다. 아닙니다. 아직도 남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오늘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그 세 가지 훈련을 잘 받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함의 결과로 천국에 당도하여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때로는 고난으로 훈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 불평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에 힘쓰며 천국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서 한 사람도 천국 가는 훈련에 나고자 없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경주를 아름답게 완주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